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라도 그분이 변화시켜 역경이 변하여 숭령이 되도록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헬렌 켈러, 유명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인 앤 셀리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의 가정교사인 앤 셀리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 댁에 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셀리반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는 정말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삼중고를 갖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분입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한 길, 감각기관밖에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상징적 터치해서 가르치는 중에 오랜 고난 끝에 결국 헬렌 켈러가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많은 영감을 주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앤 셀리반은 늘 대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헬렌 켈러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너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시작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비기닝 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기본 계속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간을 쭉 뚫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것을 헬렌 켈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실천한 결과 위대한 헬렌 켈러가 세상의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첫째로 역경을 극복하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역경을 굴복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이 당장에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엘림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 수경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샘물 12가 종려 70조가 있는 비옥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초도 있고 샘도 솟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주변에 무수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동안의 역경에 절대 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다른 사람이 경영하고 있던 공장을 인수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적자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는 11조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일 성수까지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면 공장에서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공장들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만 그 장로님의 공장은 이제 흑자를 내는 유일한 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공장은 일요일날 쉬고 하는데 이상하게 흑자를 내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장로님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시련을 주셨다. 3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3년의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주시고 교만해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는 위험을 미리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맛보는 단물인 것입니다.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와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선물을 마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는 것은 그 역경에 굴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못 이길 역경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역경 속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28절에 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그냥 고생 중에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호주의 한 부인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소녀시대 중병이 걸려서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극도의 좌절에 빠졌을 때 이번에는 또 균이 두 손으로 감염이 되어 부득이 두 팔까지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몸통만 남아있는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역경과 흑암 속에서 그분은 빛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을 자르고 남은 끝에 만년필을 붙들어 메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하여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에 안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과 고백이 담긴 편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1년은 수백 통의 편지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부인의 이야기를 역경을 이기는 법,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만 잘려도 곧바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섭섭한 소리만 들어도 배신감에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질병도 이기지 못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도 참고 인내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이 당한 일은 그냥 가볍게 보고 있지만 자기가 당한 일은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조그마한 문제에 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가 바로 역경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역경에는 좋은 교훈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수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경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믿지 아니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선한 의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헛된 교만이나 허영심을 없애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적으로 멸시를 받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선하게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내적 정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완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세상적으로 위로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유혹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탄식하던 중 그 불행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생살이의 평안함을 느끼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안전한 안정과 충만한 평화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역경에 굴복하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못 이길 역경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역경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역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였습니다.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항상 고진감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유명한 손양수 목사님은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외정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또 해방이 되어서 추록이 되어 나오셨습니다만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이 전도하고 있던 목사님의 두 아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자 그는 그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인수해와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우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을 거의 마치려 하는 즈음에 손 목사님은 그 장례에 온 모든 친지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답사를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내용을 10가지로 적어 읽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너서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가서는 미국 변들였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주여 나에게 분수 넘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역경 속에서 감사를 찾는 분이 또한 사랑의 발걸음을 새롭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경찰서에 가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을 테니 선처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노출시키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봄에 씨앗들을 파종하시면서 이 씨앗들이 모진 비바람을 맞고 폭염을 견디고 그리고 깊은 산속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알찬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은 심고 가꾸기까지는 합니다만 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만구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 풍파를 변하게 하사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 그대로 역경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는 나의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중에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경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이길 역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 중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삼아서 역경 이상의 삶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적인 삶이 바로 나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계절에 역경으로 인하여서 피어오른 국화꽃을 바라보고 소담스럽고 풍성한 갖가지 열매를 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고 정말 우리를 아버지여 애워사는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역경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때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나라의 살림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까지 주님께서 언젠가 지켜주시고 언젠가 이렇게 세워질 것을 감사하면서 늘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가